오늘 말씀의 제목이 위기를 극복하는 법입니다. 위기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위험의 요소와 기회의 요소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위기가 닥쳤을 때 위험의 요소가 기회의 요소보다 더 크다고 느껴서 그만 낙심을 하고 실망을 하고 힘 빠지게 실패를 함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채 좌절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기회의 요소를 위기의 요소보다 더 크게 부각시키면서 긍정적으로 위기를 대처해냄으로써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슬기로운 사람도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여호수아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있을지 모를 또는 현재 처해 있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하는 것들에 대한 교훈을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처한 위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이성 전투에서의 실패, 이것이 곧 그가 처한 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만큼 위기의식을 느꼈는가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7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지금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는 행동,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여호와의 궤 앞에 바짝 엎드려 하루 종일 있는 이 모습은 아무 때나 심심하면 하는 행동이 아니고요, 매우 급박한 상황에 임했을 때 하는 것이고, 또는 심각한 죄를 지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할 때 이와 같은 모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당한 슬픔이 극도에 달했을 때, 또는 지극한 겸손의 표시로서 이러한 행위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호수아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행동은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가 얼마만큼 여호수아의 마음 깊이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느끼고 있는 위기감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 위기감이라기보다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심리적 위기감이 더 큽니다. 그 이유를 그가 그렇게 궤 앞에서 엎드린 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이하 9절까지가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 건너게 하셔서 저 이방인 아모리 사람의 손에 죽게 하십니까? 차라리 건너지 말게 하시고 요단 동편에 거주하게 하셨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한탄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쳐 왔으니 저들이 우리를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섬기는 당신의 이름도 땅에 떨어질 것 아닙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기도 내용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이것이 만약에 군사적 위기감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헐리우드 액션이 됩니다. 왜냐하면 3,000명이 올라가서 36명이라고 하는 전사자를 냈을 뿐입니다. 그렇게 큰 출혈이 아니에요. 전쟁 중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더군다나 비록 도망쳐 오기는 했지만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새로운 전술을 통해서 공격을 하면 얼마든지 아이성쯤은 손에 쥘 수가 있는 것을 여호수아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읽고 있는 우리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군사적 위기감 때문에 이렇게 여호수아가 바짝 엎드려서 한탄의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보다는 심리적 위기감, 다시 말하면 심리적으로
실제 상황보다 훨씬 크게 위기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는 이러한 심정이죠. 왜 여호수아가 이러한 심리적 위기감을 느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여호수아의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되는 권력, 지도력을 이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두려운 마음을 물리쳐 주셨죠.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호응을 얻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오히려 간담이 서늘해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들으면서 자신감이 충천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죠.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데 건너게 하시더니 결국에는 그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 여호수아에게 더 이상 앞에 가로막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군의 바로 코앞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할례를 시행하였고 유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첫 전쟁인 여리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궤를 가면 그 궤를 따라서 13바퀴 돌기만 하면 제일 마지막에 함성 한번 지르는 것으로 그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직전에 경험을 한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일련의 여호수아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 마치 오늘날로 하면 엘리트 코스를 밟은 것처럼 보입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언제나 잘 되는 것만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이성은 전혀 실패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손안에 쥐고 쥐락펴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 아이성에서 패배를 했을 때에 느끼는 감정은 평소 실패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아니하는 어마어마한 중압감으로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구겨진 거죠. 창피하고 굴욕감에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여호수아의 마음, 심리를 꽉 누르다 보니까 그 심리적 부담감이 이렇게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의 소리를 내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여호수아의 심리적 위기감이 나아가서 신앙적 위기감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신뢰의 벽이 실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 어떻게 저 조그마한 아이성에 이렇게 창피하게 굴욕적으로 패배를 주실 수가 있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의아해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조금씩 금이 가고 있는 이 모습. 평소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에게서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것. 여호수아답지 않은 바로 이 신앙적 위기감이야말로 그가 처한 인생의 최대의 위기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의 때에 과연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새롭게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인데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를 찾아오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만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너희가
이렇게 아이성에 패배하게 된 원인이 여기에 있다라고 근본 원인을 11절에서 알려주시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범죄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알려주시고 그 다음 13절부터 15절까지 해서 그 해결책을 여호수아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고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해결책이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다가와 주셨을 때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답은 즉각적 반응입니다.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기는데요. 그것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이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이 그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이 총 5번 나옵니다. 3장 1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 시딤에 있을 때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6장 12절과 15절에 보면 여리고성을 돌 때에 아침 일찍이 일어나 여리고성을 매일 돕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과 마지막 5번째로 8장 10절에 보면 아이성 전투를 새롭게 전개할 때 역시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말은 여호수아가 원래 새벽형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습관이 참 좋게 들었구나, 새벽같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함으로써 무엇인가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뭐냐 하면 여호수아는 무엇인가 중대한 사건을 앞에 두고 그 시점에서는 반드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시행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어찌하여 내가 엎드려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 그리고 너희 공동체 안에 죄를 지은 자가 있으니 그 죄인을 색출해 내어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라, 거룩하게 만들어라 하신 말씀이 얼마만큼 지금 자신이 당한 위기에 있어서 그것을 해결해야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중요성을 얼마만큼이나 인식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 안에 있는 범죄자를 색출하는 작업이야말로 지금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것이 근본 원인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인식을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 일찍 일어나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는 위기의 이유, 문제의 본질,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그 진단하는 작업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불이 나가면, 전기가 나가면 전기가 왜 나갔는지 진단을 해야 되겠죠. 휴즈가 나갔던가 아니면 등이 나갔던가 아니면 스위치 박스가 문제가 있던가 어딘가에 있겠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약 휴즈가 나갔는데 열심히 전구를 다 갈아 끼운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죠. 스위치 박스에 가서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 켰다 껐다를 계속 반복한다 할지라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두꺼비 집에 가서 끊어진 휴즈를 다시 새로 새 것으로 갈아 끼는 그것만 하면 간단하게 불이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나아가 문제가 발견되었다라고 할 때에 그 문제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들만 적당히 임기응변적으로 그때 대충 무마시켜서 나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좋은 경험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남아공을 가서 이제 차가 거기는 뭐 대중교통이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니까요. 이제 차를 이제 써야 되는데 제 큰딸애가 쓰던 그 스즈키라고 하는 일본제 소형 집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큰딸은 이제 시집을 갔고 이제 막내딸이 다시 이제 대학생활을 하면서 차가 필요하니까 그거를 물려받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야 그거 좀 빌려달라. 우리가 좀 써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쓰는데 이게 수동이에요. 이제 매뉴얼인데 제가 뭐 매뉴얼을 뭐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1단, 2단이 자꾸 푸르륵 거리면서 이렇게 꺼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야, 이거 내가 이 자동만 너무 오랫동안 해가지고 내가 좀 이 클러치 밟는 게 좀 서툰가? 계속 하는데 계속 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게 내 탓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제 딸이 운전을 할 때는 그런 현상이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부드럽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창피했어요. 딸애 앞에서. 운전 경력이 내가 몇 년인데, 딸애는 이제 겨우 1년 정도밖에 안 하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어느 날,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제가 차에 다른 문제 때문에 그 게러지에 갔는데 거기 있는 분이 저희들이랑 오랫동안 같이 했던 분이라 잘 알아요. 저희가 딱 도착을 하자마자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너 오는데 문제 없었냐? 아니, 안 그래도 내가 1단, 2단 이렇게 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 뭔가 여기 플러그가 좀 이렇게 헐거워진 것 같다 하면서 본넷을 열더니 그 플러그들이 이렇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딱 끼우니까 그 다음에 그런 현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내 실력이 원래 이런 실력이었는데 라고 하는 것을 제 딸에게 증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딸애도 저를 막 비웃더니 이제 그 소리를 듣고는 제가 이제 부드럽게 하니까 이유가 다른 데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운전을 잘하고 있는데 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비슷한 현상이 또 생겼어요. 다시 가지고 갔습니다. 야, 또 플러그가 헐거워졌나 보다. 좀 어떻게 근본적으로 좀 새 거로 아예 바꿔주든가 할 수 없겠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조금은 정밀 이제 검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놓은 결과가 뭐냐 하면 플러그의 문제가 아니라 엔진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엔진의 밑에 통하고 위에 이렇게 덮개 사이에 헤드 게스킷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다르면 엔진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워낙 차가 이제 오래된 것이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엔진 전체를 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고쳤으니 다행이지, 만약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임기응변적으로 플러그나 그냥 꼽아놓고 이런 식으로 돈 안 들인다고 계속 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이게 어떻게 됐을 것인가 라는 생각에 아찔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위기를 닥쳤을 때 위기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치료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무마하려고 하면 나중에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근본의 뿌리를 뽑아내기 위하여서 이제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그 색출 작업의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 제비뽑기입니다. 여러분,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하면 확률 게임이죠. 5명이 있는데 5개의 종이에다가 하나에다가만 표시를 하고 던져서 하나 잡았을 때 5분의 1의 확률을 갖는 거 아닙니까? 제비뽑기는 오늘날에는 확률 게임이지만 그 당시에는 확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이 제비뽑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비뽑기를 했는데요. 요나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가는 그 배에 있을 때 하나님이 파도가 나게 하면서 그 원인을 찾는 제비뽑기에서 요나를 꺼집어내잖아요. 그리고는 바닷속으로 집어넣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들의 예언을 받았던 사가랴가 성전에서 일을 할 때 수없이 많은 제사장들 가운데 바로 그 시대의 그 장소,
제비뽑기에 의해서 성전에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고 죽게 되자 한 명의 결원된 사도의 직에 제비뽑기를 통하여 마띠아를 뽑는 것 아닙니까? 대제사장 아론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언제나 입고 있는 옷에는 이 가슴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흉패를 달고 들어가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때 이것으로 제비뽑기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한결같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제비뽑기를 하는데 모든 지파에서 제비를 뽑으니까 유다 지파가 나옵니다. 유다 지파에서 제비뽑기를 하니까 세라 족속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세라 족속들 가운데에서 제비뽑기를 하니까 삽디가 뽑히고요. 삽디에게서 또 제비뽑기를 하니까 그 아들 갈미, 그 아들 아간, 이렇게 결국에는 아간이 당첨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끝없는 제비뽑기의 반복 속에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간이 나오게 된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할 일은 여호수아가 처방을 내리는 것입니다. 진단을 잘 했어요. 방법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정확하게 집어냈어요. 이제 처방만 내리면 되는데, 처방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제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죄를 제거하느냐 할 때, 이 부분에서 우리의 머리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간이 그 일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거든요.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의 가족들, 아간에게 속한 모든 동식물, 또 재산까지 싹 다 아골골짜기에 다 돌에 맞아 죽고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아간이 범한 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하면 절도죄예요. 도둑질한 것입니다. 물론 좀 갑이 나가는 물건이긴 하였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오늘날 도둑질했다고 죽이는 법 있습니까? 그런 나라는 세상 천지에 없어요. 사람을 죽여도 죽여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사형을 언도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시각으로 바라보면 지금 여호수아가 내린 사형이라고 하는 구형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간이 순순히 자백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자백을 하는데 그 자백을 다 듣고 여호수아가 또 사형을 언도를 하는 거예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절도죄가 사형에 해당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상식적으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간은 죽었습니다. 도둑질한 것 때문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에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나오는데요. 예수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요,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아간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선한 일을 하다가 죽습니다. 아간은 잘못이라도 범했죠. 도둑질이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도둑질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재산을 팔았습니다. 팔고 일부를 감추어 두고 일부를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라고.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만약에 잘못을 찾아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 바치지 않은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다 바쳐야 됩니까? 다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자원하여서 낸 거예요. 냈는데 일부를 내면 어떻습니까? 그거라도 도움이 되면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베드로의 질책을 들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사탄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다라고 베드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마음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그 다음 절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같이 읽어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탄이 마음에 가득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3절에도 보면 성령을 속였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취급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한들 내가 한 짓을 알겠어? 라고 하는 식의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질책하면서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요. 혼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것도 모른 채 또 그 아내인 삽비라가 들어왔는데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그냥 떠나가서 실려 나가버립니다. 둘 다 죽어버립니다. 둘이 공모했거든요. 땅값 얼마를 감춘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속인 것에 대하여.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할 때 그들은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들이 재산의 일부를 공동체에 갖다 바칠 수 있었느냐? 그것은 그들의 육체의 원함이 있었어요. 그 일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육체의 원함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육체의 원함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4장 뒷부분에 보게 되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똑같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공동체에 내주거든요. 한번 말씀을 보죠. 4장 36절과 37절 두 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똑같이 하는데 다른 점은 바나바는 전심으로 마음속에서부터 공동체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에 감격하여서 자발적으로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원래는 요셉인데 사도들이 그의 중심을 보고 야, 정말로 귀하다. 저렇게 하니 공동체의 성도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겠는가 싶어서 별명을 지어주는데 바나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 저의 행동을 통하여 온 공동체가 위로를 받고 있다라고 해서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건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목도하면서 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는 그 바나바가 너무나 부러웠던 거예요. 나도 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부부간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재산을 팔았습니다. 근데 다 내주기에는, 그러다가 우리 굶어 죽으면 어떡해? 야, 우리 먹을 것은 좀 챙겨놓자 하고 일부를 감췄을 뿐인데 그 행위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이 일부를 갖다 바친 것은 공동체를 위함이 아니요, 자신들도 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 일을 행한 육체의 원함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혀 예수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공동체 안에 들어왔지만 사실은 믿는 것이 아닌 믿는 척만 했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하여 사형을 언도한 거예요. 그 이유는 나중에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처럼 이 아간이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쟁에 투입이 되어서 함께 동참하고 있는데 아간은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부스러기 얻는
전리품을 취하는 이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었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전쟁에 담대할 때 아간은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부스러기를 얻는 것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죽은 신으로 취급하는 것에 오히려 담대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아간에게 하나님께서 사형을 언도하게 하신 것이죠. 자, 이어서 아간이 여호수아의 추궁에 의하여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시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제발 좀 사실대로 말해라. 이제는 네가 거짓말하면 안 돼. 제일 뽑혔잖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너를 주목하고 있는데 네가 거짓말하면 안 된다. 사실대로 제발 말해줘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간이 거기에 한마디도 아닙니다 말하지 않아요. 완전히 궁지에 몰릴 때까지 몰리다가 할 수 없이 토해내는 게 아니라 그 여호수아의 한마디에 그냥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술술 털어놓는 것입니다. 20절부터 보세요.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탐내서 가졌는데 보소서 그 물건들은 내 장막 가운데 숨겨놓았으니까 한번 찾아가 보면 될 것입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말 그대로 있죠. 하나도 거짓말한 게 없어요.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시인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자백했는데 왜 하나님이 죽이셨느냐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용서의 기독교 아닙니까? 자비를 베푸는, 특히나 자백을 하면 당연히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 갖다 내면 지금 여호수아는 꼼짝없이 잡히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 자백한 사람을 받아주지 않냐고 용서해주지 않냐고 이렇게 죽일 수가 있어. 마치 여호수아가 이렇게 한 거예요. 잘 구슬려서 야 아간아 말 잘해라. 사실대로 말해주면 참 좋겠다. 그러면 내가 혹시 용서해 줄지도 몰라. 하나님께 용서해 줄지도 몰라. 이런 뉘앙스로 다가섰을지 몰라요. 그래서 아간이 혹시 그 마음에 혹시라도 좀 형량을 줄여볼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사실대로 다 말했는데 그 말을 싹 다 듣고 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자,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 하고 그냥 사형을 언도해버린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니 세상에 그럴 줄 알았으면 끝까지 빼보는 건데 발뺌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안 되면 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똑같은데 얼마나 아간이 억울했겠어요. 그런데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냥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하여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야, 왜 아간을 죽이셨을까? 그러다가 생각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것이 이겁니다. 지금 아간이 서 있는 자리는 여호수아 앞에서 회개의 기회를 줄 테니 회개할래 안 할래 라고 하는 어떤 기회의 자리가 아니라 범죄하여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해버린 그 대가를 치러버린 그래서 그 범죄를 색출하여서 제거해내야 되는 심판의 자리인 것입니다. 회개의 자리가 아니라 심판의 자리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공정하게 심판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비록 아간이 술술 자백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대가를 그대로 치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 할지라도 죽이기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 형량이 너무 무겁지 않느냐라고 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이 아간의 사건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일벌 100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에는 이제 예수 공동체가 새롭게 출현을 하였습니다. 유대교로 꽉 차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제는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공동체가 출현하고 그렇게 출발을 하고 있는 첫 걸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 예수 공동체의 성격을 완전히 회파하는 그러한 모습을 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일벌백계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 자리에서 즉사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간도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 분명 선언을 하였는데 그 헤렘을 어기고 여리고 성에서 전투가 다 끝났을 무렵에 전리품을 챙겨 넣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쟁으로 나아가야 될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에 처음부터 삐그덕거리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는 이 행위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일벌백계로 내게 속한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아간을 처치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우리는 이 아간의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과연 심판의 때 어떠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게 되는 그때에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는지 로마서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자백을 하고 짓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나의 행한 모든 것들을 말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하는 자리는 그래서 잘 말하면 거짓 없이 말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는 무조건 심판하시는 자리예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자리예요. 얼마나 엄중합니까? 그렇게 볼 때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때로 찾아오는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 위기가 전부 우리의 죄 때문에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의 경험상 상당 부분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에게 찾아오는 상당 부분의 위기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그 위기의 원인, 근본 원인인 죄를 색출해 내어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짓고 하면서도 짓고 되어진 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이르기 전 아직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이 시대를 살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지금 내가 당장에 죽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해서 덮어두고 적당히 넘어가고 나중에 어떻게 될 망정 지금은 대충 넘어가자. 그거를 일일이 색출해내가지고 들춰내면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신앙의 금자탑을 다 허물어 버리는 것이니 그런 건 대충 넘어가자. 아니요. 마지막 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 위기의 근본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것이 나의 죄로 말미암았다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떠한 죄로 말미암았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제거를 하고 다시금 거룩의 자리로 나올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 전쟁의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모양의 위기를 당하실 때 만에 하나라도 그것이 나의 죄, 우리 가족의 죄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죄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이 파악이 되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여호수아처럼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그 죄를 제거하시고 거룩을 다시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죄악들에 대하여 숨기려 하지 않게 하시고 낱낱이 들추어내어서 깨끗하게 제거함으로 거룩을 유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에서의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